오늘은 주께 가까이 7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부활, 이 부활은 예수님 없이는 설명되거나 해석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 부활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부활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부활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사건입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부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사도들이 그들이 교회가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이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없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가 십자가로 끝났다면 오늘 이 마가복음조차도 15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마가복음이 끝났다면 예수님은 메시아 행색하다 로마와 충돌하여서 결국 십자가에 달린 젊은이로 남았을 것이고, 좋게 생각하면 놀라운 삶을 살다가 숭고한 죽음을 맞이한 위인이나 기인으로 남으셨겠죠. 오늘 15장으로 끝났다면 수많은 이적과 기적 그리고 가르침을 남기셨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을 마쳤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분명 교회는 태생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이단들, 사이비들 많이 지금 난무하지만 사실 이단과 사이비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 다 뭡니까? 우리 교회를 뺏긴 거잖아요. 교회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들도 이 성경책 가지고 하거든요.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났고,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생겨난 거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증인들이 있었잖아요. 우린 그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들이 있었기에 교회는 세워졌고, 숱한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까지 견고히 세워져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만 봐도 교회에 얼마나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교회가 없어졌나요? 아니요. 교회는 더 흥왕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여기저기서 우리가 얻어 터지지만 교회가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교회는 견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교회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가 있는 것이. 여러분, 많은 이단들은 이제 보세요. 점점점 쇠퇴하고 다 사라질 겁니다. 실제로 사라진 이단들도 많아요. 근데 새로운 이단들이 계속 생겨서 지금 이단이 있는 거지, 이단은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도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으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들에 대한 증언이에요. 첫 목격자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의 부활 그 첫 증인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여성분들이 어깨를 피시는 거예요. 부활에 있어서는 우리한테 말하지 말라 이거죠. 여인들이 첫 번째 증인이에요. 부활에 있어서는. 1절은 안식일이 지남에로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이 안식일이 지났다는 건 토요일 저녁 6시를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6시 이후에 다시 상거래가 시작됐어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토요일 오후 6시가 딱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고 팔 수 있고 상점이 열어요. 여인들이 6시 이후 문을 연 상점에 가서 향품을 구입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거죠. 안식일을, 예수님 십자가의 금요일을 달리셨고 안식일을 지난 다음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향품을 샀다. 15장 40절과 41절은요, 이 여인들을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자, 이 여인들이 누굽니까?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겨온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섬겨온 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곳에 이 여인들은 있었어요. 십자가 달리시는 걸 봤다는 거죠. 그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47절, 15장 4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자, 이 두 여인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무덤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참 계속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어디에 묻으시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산 거예요. 그래서 향품을 샀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향품을 샀다는 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은 거죠. 부활은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누구도 그 부활을 기대하거나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향품을 산 겁니다. 시신에 바르려고. 예수님의 죽음과 시신 안치는요, 우리가 금요일 날도 살펴봤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진행됐단 말이에요. 사형도 장례도 그냥 대충 빨리빨리 진행한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야 되니까 예수님을. 그만큼 예수님의 시신은요 대충 수습되었을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대충, 장례조차도 정말 대충. 그것이 마음에 쓰였던 여인들은요 마무리하지 못한 그 장례 절차를 위해서 향품을 산 거예요. 그게 마음이 쓰였던 거예요. 당시 향품은요 악취를 막기 위해 시신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비록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마음을 담아 예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 이 향품을 바르는 건 또한 그래서 사랑의 헌신을 표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사랑의 헌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 않은 이 여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장사를 잘 마무리하려고 갔던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부활을 기대하지 않은 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향료를 준비한 여인들은요 날이 밝을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집에서 출발했을 때는 어두웠을 거예요. 아직. 그럼에도 가는 거예요. 날이 밝을 때를 맞춰서. 2절이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아까는 안식일이 지나매요. 토요일 6시, 저녁 6시. 근데 안식 후 첫날, 그럼 언제입니까? 일요일. 오늘 일요일 이른 새벽 해가 막 돋는 때에 맞춰서 무덤에 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일요일, 주일을 지키는 근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근거라고. 안식일을 지키려면 우리는 토요일을 지켜야 되죠. 원래는. 그래서 안식일교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왜?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이 주일은 그래서요 매 주일은 부활주일인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 주일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는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3절은 무덤을 향하던 여인들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3절을 보시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그 무덤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무덤은요 커다란 돌로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을 지금 향해 가면서도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돌은 우리 힘으로 굴릴 수가 없거든요. 엄청난 돌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 여인들이 정말 부활의 부자도 생각하지 않았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요. 이 여인들은요 부활의 부자도 생각 안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여인들의 발걸음은 너무 귀해요. 보세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다니까요. 제자들은 자기들도 끌려갈까 봐.
문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바로 그때에 이 여인들은 두려웠지만, 무덤을 막은 큰 돌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귀한 거죠. 이 여인들은 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명 여인들도요, 이 모든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막막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아니, 믿고 따랐던 예수님 죽으셨어요. 무덤에 계세요. 내가 그 무덤 봤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누구도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 여인들도 막막했다고요. 하지만 이 여인들은요, 일단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했단 말이에요. 향품을 사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해요.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여인들이요, 향품을 샀어요. 그때까지는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가고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 맞다, 그 돌을 우리 셋으로는 못 굴리잖아. 우리가 가도 그 무덤 우리가 못 열잖아. 안 되겠네 이러면서 발걸음을 돌렸다면, 나중에 베드로나 요한 제자들이랑 우리 같이 가자 그리고 돌렸다면, 이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큰 돌이 막혀 있을 때, 막막한 현실을 마주할 때 걱정하고 근심하며 발걸음을 돌리거나 멈추지 마세요. 예수님을 향해 가세요. 무슨 말이에요? 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세요. 주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시라고요. 커다란 돌이 나를 막고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막막할 것 같을 때, 그래서 거기서 근심 걱정하며 발걸음을 돌리거나 그냥 다른 곳으로 가거나 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내 할 일들을 하시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세요. 그때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요, 주의 증인 되게 하실 거예요. 간증자가 되게 하실 거라고요.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의 두 눈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우리 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커다란 돌이 이미 치워져 있는 거예요. 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줘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누가 하신 일이에요? 무덤을 누가 여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건 뭐예요? 죽음조차도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그럼 왜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무덤에 돌을 옮기셨을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실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그거 막혀있으면 예수님이 부활은 하셨는데 무덤에서 못 나오실까 봐 하나님이 대신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예수님 부활하신 후죠. 무덤 비어 있었잖아요. 예수님 안 계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무덤 입구가 막혀 있어도 상관없는 분이세요. 성경이 그걸 증언해요.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이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이후에 온 거잖아요.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거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예수님 무덤에 들어갔더니요,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대로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머리를 쌌던 세마포는 그 머리의 위치에 쌌던 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세마포를 뚫고 그냥 일어나신 거예요. 예수님 몸을 쌌는데 이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은 그 세마포를 그대로 통과해 일어나신 거죠. 이게 신비한 부활체예요. 통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쌓았던 그대로 있는 거죠, 세마포가.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닫힌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 앞에 서시기도 해요. 제자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문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근데 예수님이 걸어 잠긴 문을 통과하셔서 그 앞에 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무덤에 돌을 옮기신 건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빈 무덤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부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무덤이 비었다는 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을 치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그 돌을 치우신 거예요.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들을 위해서, 이 여인들처럼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와도 그 빈 무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이죠.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5절 말씀이죠.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예수님 향품 바르려고 들어갔는데 이 여인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될 무덤 안 오른편에 웬 흰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는 거죠. 다른 복음서는 이 청년이 천사라고 증언해줘요. 천사였어요. 마가는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인간처럼 보였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요, 뭐 우리 흔히 천사 막 날개 달리고 막 날라다니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사람 같아요. 인간 같았어요. 흰 옷을 입었다는 건 하늘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고요. 우편에 앉아 있었다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인 거죠.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두려움으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였죠. 일단 있어야 될 예수님이 없었고요. 시신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무덤에는 시신이 있어야 됩니다. 시신이 있어야 무덤이죠. 그런데 무덤에 갔는데요, 시신이 있어야지 산 사람이 있으면 무서운 거예요. 무덤에 갔는데 저기 시신이 누워있으면 우린 그래도 무섭죠. 그렇죠? 밤에 무덤을 갔는데 시신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것도 무서워, 사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산 사람이 있으면요, 밤에 그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성도님들의 눈은 우린 둘 다 무섭습니다, 이런 눈신 같은데, 지금 이 여인들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시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이상하게 막 흰 옷을 입고 뭔가 남다른 뭐가 있는 거예요.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먼저 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여인들이요, 말문이 막힌 거예요. 지금 옴짝달싹 못하고 얼음이 된 상태였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가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놀라지 말라더니 더 놀래켜요.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강조해요. 이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의 확실한 죽음, 예수님의 참혹한 죽음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 정말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단 말이죠. 맞아요.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죽었어요. 그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그가 살아나셨고 이것은요, 그를 일으키셨다예요. 일으키셨다.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걸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 여인들은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었던 거예요.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찾고 있었어요.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 텅 빈 무덤,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텅 빈 무덤이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라고요. 기독교의 자랑은 화려하고 그럴싸하게 꾸며진 관광지 무덤이 아니란 말이죠. 만약 예수님이 무덤에 죽으셨고요, 이 여인들이 들어가서 예수님 시신의 향유를 받았다면 오늘까지도 그 무덤은요, 엄청난 관광 수익을 내고 있는 관광지가 되었을 거라고요. 입장료 내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무덤이었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 무덤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 무덤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빈 무덤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빈 무덤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하죠. 7절에 보시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온 여인들에게 다른 사명이 주어져요.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 시신에 향유 바르러 갔어요. 향품 바르러 갔어요. 그래서 다른 사명이 주어졌어요.
공포와 두려움 속에 문 걸고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갈릴리에서 예수님 기다리실 테니 얼른 갈릴리로 가보라는 거예요. 가서 그 소식 전해주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봐라.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의 증언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뭐 하셨어요? 초청한 것은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들 빨리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에 가 있을 거라고 빨리 알려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장 먼저 초청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버렸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주님 곁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으셨어요. 가장 먼저. 왜 갈릴리였을까요? 왜 갈릴리? 갈릴리가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었어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거기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신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갈릴리는 예수님과의 진한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흔적이 진하게 묻어 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요, 자기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자기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 벤치가 있대요. 우리도 가봐야겠어요. 우리도 그 벤치에 좀 앉아봐야겠어요. 우리도. 자기가 가서 그 벤치에 탁 앉아 있는데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 있을 것 같더래요. 그 갈릴리 풍경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갈릴리 풍경보다 더 아름다운 건 많죠, 세상에.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배가 지나가는데, 저 배가 예수님 때도 물고기를 잡던 배였겠구나. 이 바다가 예수님이 거니시던 곳이었구나.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하셨구나. 여기서 제자들이 저기도 들어갔다 나왔구나, 베드로는. 그런 게 막 깨달아지더래요. 하나하나가, 그 공기, 그 물결 소리. 가봐야 되겠어요. 우리 가봐야 되겠다고요.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목회자들은 1년에 한 번씩 가야 된대요. 성도님들도 다 가봐야 된대요. 우리 가야 되겠다고요. 갈릴리 우리도 가서, 가면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거래요. 예수님이 여기 거니셨으니까. 지금 그런 거죠. 갈릴리는 그런 곳이에요. 가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 예수님과 여기 갔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갈릴리. 예수님은 도망친 제자들을, 실패한 제자들을 처음 그 만난 갈릴리, 함께했던 갈릴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갈릴리 에로의 초청은요, 이 갈릴리 에로의 초청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회복이었던 거죠.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로. 제자들은 실패와 절망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필요했던 자들이에요. 그 절망 속에 있으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죠. 7절을 보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저는 여기에서 또 감격적인 거예요. 베드로를 따로 언급하신다고요, 예수님. 지금 천사가. 베드로도 제자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면 베드로도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따로 말해줘요. 이건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제자. 누구보다 절망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베드로, 그 베드로를 생각해 주신 거예요. 이런 거 아닐까요? 베드로 그 녀석은 성격상 갈릴리로 안 올 놈이다. 그러니 반드시 그 이름 따로 불러주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알잖아요. 베드로는요, 그 성격이, 이 여인들이 와서 만약에 지금 갈릴리로 오라고 하십니다. 나는 못 간다. 나 같은 게 어떻게 가냐. 이럴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는 정말 예수님 정말 뜨겁게 사랑한 만큼 처절히 자신의 실패를 맛봤잖아요. 나는 그분을 볼 면목이 없다. 그럴 베드로인 걸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이름을 따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보다 다른 이름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부르고 살아가죠. 오늘 우리 예수님보다 다른 이름들 더 많이 부르잖아요. 더 많이 우리는 그걸 추구하고 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베드로를 불러주시잖아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일러줘라. 우리가 어떤 모양과 형편과 상태에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갈릴리에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갈릴리로 불러주시고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떤 모양과 형편이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게 하십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이 빈 무덤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비어 있어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것을 목격한 여인들이 오늘 증언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부활을 믿거나 기대하지 않은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임을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세뇌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르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야, 부활 있어? 부활 봤어? 세뇌된 게 아니에요. 안 믿었어요, 부활을. 그런데 확인했어요. 당시는요, 아시다시피 여성들은요, 이 카운트도 안 했던 존재들이었잖아요. 오병이어때도 남자만 5,000명이라니까요. 여인들은 카운트도 안 한 존재였어요, 당시에. 여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들이 가서 이제 제자들한테 말하는데 제자들이 안 믿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가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보려고. 안 믿어가지고. 지금 그런 대우를 받았던 여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인들이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여인들을. 당시에는 인정 안 했던 여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누군가 대중을 현혹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만들어낸 이게 소설이라면, 이게 누군가가 대중을 현혹하기 위해 만들어낸 소설이라면 이런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여인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잖아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만약 이게 소설이라면 유력 인사들을 증인으로 내세웠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땐 가야바나 빌라도 정도 돼야 돼요.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나를 그렇게 했지, 복수하시고 막 이렇게 써놔야죠. 아니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때 여인들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지만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부활을 확인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증인으로. 여인들이 확인한 빈 무덤은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보다 앞서 제자들과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갈릴리로 가셨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무덤에 안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로 가고 계셨던 거예요. 부활하셔서.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 조롱하던 자들에게 가지 않으시고요, 절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회복으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잖아요. 거기서 기다리셨잖아요. 그리고 이 기다림은요, 오늘도 여전하세요. 오늘도 여전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가 계세요. 갈릴리에 먼저 가 계셨던 것처럼 먼저 가 계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 가 기다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나보다 먼저 이 예배당에 와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지면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기 먼저 와 계셨다니까. 오늘 이제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 그 가정에, 우리 집에 예수님 먼저 가 계신 거예요. 먼저 가 계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언제나 나보다 먼저 그곳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언제나 어디서나 먼저 가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우리가 있는 자리 바로 거기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 거기서 배우리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두 눈으로,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의 이 육안으로 먼저 가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거예요. 그 주님, 먼저 가 계신 우리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약속입니다. 한 주간도 저와 성도님들이 선 거기서 먼저 가 계시는, 먼저 와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짜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 함께 그 주님을 배우리라.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때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의 여인들은요, 8절에 보세요.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대요. 예수님의 부활이 인지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이내 이 여인들이 깨닫고 증거하러 가잖아요. 만약에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주님 만나는데 거기서 막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시고 막 도망갔다 오시고 이러면 이 땅에서의 삶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 부활을 살다가 부활의 아침에 놀라지 않고, 주님, 우리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 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감격하며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거기서 배우리라. 그 기쁨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